요한복음 12장 1절로 11절 말씀을 가지고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항상이라는 마음의 위험성, 항상이라는 마음의 위험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20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을 베푼 다음에 많은 핍박을 받으시죠. 그래서 나사로를 살리신 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왜 안식일을 어기냐부터 시작해가지고 바리새인들이 막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귀찮으시니까 그 자리를 예수님께서 피하셨다가 우리도 그러잖아요. 이렇게 의자에 앉아 있는데 막 이 똥파리가 몰려든다든지 모기가 덤벼들고 그러면 귀찮아서 자리를 피하는 거죠. 그게 무서워서 뭐 죽을 것 같아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귀찮아서 피하죠. 그렇듯이 예수님도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들을 이제 한 번에 없애버릴 수도 있지만 그들을 이제 두려워서 피하신 게 아니라 귀찮으시니까 자리를 이제 피하십니다. 그랬다가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이제 바로 일주일 전, 마지막 공생의 일주일 전에 다시 이제 예루살렘에서 일주일을 보내시기 위해서 돌아오셨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바로 하루 전날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베다니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누가 있었어요? 1절에 나오듯이 예수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하신 나사로가 있었던 그런 동네죠. 그게 바로 베다니라는 것이죠. 거기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나사로의 여동생 마르다가 잔치를 준비하고 나사로는 어디 있었어요? 2절에 보니까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것은 그냥 뭐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이 잠깐 다시 살았다가 다시 죽은 뭐 이런 일이 아니라 완전히 죽었던 사람이 죽음에서 벗어나서 살아났다는 것을, 살아서 정상적으로 생활했다는 것을 성경이 다시 한번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세요. 그죠? 죽은 사람을 살리실 수도 있는 분이시고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죠. 요즘 제가 즐겨 듣고 있는 찬송이 그 복음송이 God is able이라는 그런 찬양이 있는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죠.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다. 그런 고백의 찬양인데 예레미야 32장 27절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선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허락하신 인생이 되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그렇죠? 이 말씀을 여러분 그대로 믿으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벌어졌죠. 이 성경학자들은 마르다가 음식을 준비하고 나사로가 이 자리에 함께 있었다는 것으로 볼 때 이 잔치가 이제 나사로를 살려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잔치였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어쨌든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이제 베다니에서 벌어진 거예요. 그때 나사로의 또 한 여동생이 오죠.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쌩까고 이제 집에 앉아있던 마리아 기억하시죠? 이제 삐져가지고 안 나왔었잖아요. 근데 그 여자가 예수님 앞에 이제 나온 거예요. 그때 빈손으로 온 것이 아니라 보니까 3절에 보니까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지극히 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왔다는 거죠. 나사로 오빠를 살려주신 데 대한 깊은 감사의 행위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나드라는 것은 히말라야가 원산지인 식물이거든요. 히말라야가 어디 있습니까? 인도하고 중국의 티베트 이 사이에 있는 건데 전혀 관심이 없겠지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아예 나지도 않는 그런 식물이잖아요. 100% 수입산이라고. 그러니까 아주 고급 향유였죠. 그 당시 이스라엘 당시에 이 성경 당시에 동인도 쪽에서 이렇게 100% 수입을 해서 들어왔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것이겠어요. 그죠? 그런 나드 향유 한 근을 이제 들고 나온 것이죠. 한 근이라는 거는 뭐 여러분 고기 근수 따질 때 세는 뭐 한 근, 두 근, 600g 이거 말하는 게 아니라 12온스 정도 된대요. 340g 정도 되는데 감이 잘 안 오죠. 여러분 그 커피 전문점에 보면 그 뭐 스타벅스나 저 엔젤리너스 이런 데서 파는 커피 텀블러 같은 거 있잖아요. 이 길쭉한 거. 이게 아니 그게 12온스 정도 된다고 그러니까 그 정도에 들어갈 수 있는 양이라고 생각하면 아마 이해가 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이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에서는 이 향유를 담았던 그릇이 오카베라고 표현하는데 귀하고 비싼 것은 여러분 포장 자체가 굉장히 고급스럽잖아요. 신경 써서 담죠. 그러니까 무척 귀한 향유였기 때문에
용기도 최고급 용기에 담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나드 향유를 마리아가 가지고 가서 예수님께 이제 부었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어요. 뭐 마리아가 이렇게 뭐 향유를 붓고 나서 정신 차리고 아까워 이러면서 이제 자기 헤어 미용을 위해서 머리털로 그 향유를 이렇게 닦은 것이 아니라 그만큼 예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헌신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전에 얘기했죠. 그 누군가의 발을 닦아주는 것은 종들이 하는 행위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마리아가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학생들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남학생이 손을 씻고 오더니 물기를 여러분 머리카락에다가 이렇게 닦고 있으면은 어떻겠습니까? 가만히 있겠어요? 싸다고 날아가고 뭐 미쳤냐, 감히 어디다가 그 더러운 손을 비비냐부터 시작해갖고 난리가 나겠죠. 이 머리카락은 여자의 자존심이잖아요. 그 귀한 머리카락으로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만큼 높여드리고 섬기는 행동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때 이제 누가 등장을 합니까? 4절에 보니까 제자 중에 하나가 이제 나타나죠. 근데 제자는 제자인데 성경이 어떤 제자라고 말해요? 예수를 잡아줄, 예수님을 팔아먹을 가룟 유다가 이제 등장을 하죠. 막 흥분을 해가지고 야 이 여자야 미쳤냐 제정신이냐 그게 얼마짜리 향유인데 그걸 그렇게 낭비하냐 뭐 이런 이제 쌍스러운 표현은 성경에 안 나오지만 충분히 그런 식으로 막말을 했겠죠. 예수님도 팔아버릴 그런 인간이었는데 막말이 쩔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막 그런 식으로 막 함부로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300데나리온이라고 그러면 어느 정도의 돈이냐면 당시에 한 데나리온, 1데나리온이 하루 일당이었거든요. 사람이 하루 동안 일해서 벌 수 있는 그런 일당이었어요. 요즘 여러분 일당이 얼마입니까? 뭐 알바하는 사람도 있는데 하루 종일 일해서 얼마 벌어요? 하루 종일 일하고 뭐 한 5만 원 번다고 치면 5만 원이라고 계산을 하면 300데나리온이라고 그러면 300일을 꼬박 일해서 벌어야 되는 돈이니까 계산하면 1,500만 원이 나와요. 하루에 10만 원을 번다고 그러면 3천만 원. 그렇죠? 어마어마한 돈이죠. 마리아라는 여자가 이렇게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 돈이 아깝다. 야, 마리아 제정신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또 이제 가룟 유다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수준이죠. 가룟 유다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투집을 잡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비싼 향유를 거기다 부어버리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면 얼마나 귀하게 쓸 수 있고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는데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런 말을 한 진짜 이유가 뭐예요? 성경은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규모의 모임이나 조직을 보면 회계라는 사람 있죠. 돈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 뭐 회비도 걷고 뭐 이렇게 돈도 지출하고 막 이런 사람. 돈을 관리하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 제자들 중에 그런 일을 했다는 거죠. 근데 그 돈을 정직하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툭하면 이제 자기 주머니에 넣는 그죠. 남의 안 볼 때 술짝해갖고 자기 용돈으로 쓰고 뭐 이렇게 했다는 거죠. 성경이 지금 그거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돈 문제에 깨끗한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한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돈을 좋아하고 그것에 안달하는 사람, 이 돈에 환장한 마음이 있는 사람 이런 것들은 모든 죄의 뿌리가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보세요. 결국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리잖아요. 그죠? 돈 좋아하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그런 거 많이 보죠. 무슨 정치인이 누구한테 돈을 받아서 뭐 문제가 돼가지고 감옥에 갔다더라. 누가 뭘 받았더라.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 중에 돈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돈 버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고 목표가 되고 모든 것이 된다 그러면 여러분 그거 주의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아주 신앙 고백이 있죠. 11조. 그죠? 내게 있는 돈은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다. 하나님이 나한테 허락하신 것이다. 이거 감사하고 고백하는 것이 11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11조가 제대로 되는 사람은 돈 문제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돈에 의해서 좌우되는 사람이 아니라 돈을 잘 관리하고 잘 사용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11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가룟 유다가 이제 그런 막 헛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따끔하게 한마디 하시죠. 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이를 두게 하라. 뭐 이런 말씀이죠. 야 임마 조용해. 마리아 건들지 마. 뭐 이런 뉘앙스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곧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셔야 된다는 것을 넌지시 이렇게 암시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8절이죠.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너네 주변에 있는 이웃들, 가난한 사람들, 너네가 도와야 할 사람들은 언제나 너네 주변에 있을 거지만 나는 너희와 항상 같이 있지는 않을 거야. 곧 떠나. 십자가 져야 돼. 그러니까 지금 나한테 모든 것을 들여서 섬기고 있는 마리아한테 뭐라고 하지 마. 이런 말씀이죠. 제 아들은 예수님이 자기들하고 언제까지나 이렇게 같이 있을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뭔가 큰 기적을 베풀어서 지금 자기들을 압제하고 있는 로마를 다 물리치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실 거라고 이렇게 기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그 얘기처럼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와가지고 나중에 예수님이 왕국을 세우실 때 내 아들들을 높은 자리에 앉혀달라고, 우의정 좌의정 세워달라고 이렇게 부탁하고 그런 일이 벌어졌던 거죠. 그런 제 아들한테 예수님께서 야, 그 생각 잘못된 거야. 나는 너희들하고 같이 있을 것이 아니고 곧 떠나.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그냥 항상 널려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실 때 그때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열고 만나셔야 되는 거죠. 전도할 때 이런 사람들 있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셔야 됩니다. 천국 가셔야죠.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 바쁘니까 나중에 믿는다고. 그죠? 지금 좀 그렇고 나중에 가겠다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게 착각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니까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말씀처럼 바로 지금이 은혜 받고 구원 받을 날이라는 것이죠. 나중에 내일 뭐 다음에 이런 것은 뭘 몰라서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8월 2일부터 4일까지 뭐합니까? 학예수련회가 있죠. 여러분 이번에 꼭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동계수련회 때처럼 뭐 이렇게 밥 먹고 하루 종일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이러다 이제 지쳐서 쓰러지고 오는 게 아니라 뭐 이제 그거 질려가지고 아예 이제 처음 시작부터 안 간다고 하는 인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낮에는 놀고 재밌고 이런 프로그램도 많고 뭐 물놀이도 하고 이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참석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거기서 여러분을 만나시기 위해서 미리 가 계신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것이니까 여러분 예수님 만날 더없이 좋은 기회니까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참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스케줄 미리미리 좀 비워두시고 8월 2일부터 4일까지 꼭 참석을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곧 떠나신다고 너희들하고 항상 같이 있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쟤들이 이걸 몰랐다고 그랬죠.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이런 잘못된 믿음에 빠져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은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늘 함께 계셔. 죄 짓고 잘못해도 회개만 하면 항상 용서하시고 나와 함께 해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아무렇게나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항상이라는 마음이 그래서 위험한 것이죠. 여러분 이게 잘못된 믿음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함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보면 그 마음 가운데 그 생각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죠? 항상 언제나 나를 뭐 이런 마음들. 여러분 물론 그게 뭐 틀린 말은 아니죠. 내가 어떤 죄를 지었다고 해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하고 받아주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인간은 당장 내일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존재잖아요. 그죠?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식으로 예수님 믿으면 안 되겠죠. 매일매일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해야 되는 자세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도 좀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기본이 되는 개념은 never come again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코 다시 이게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이 순간은 내 인생에 있어서 다시 돌아오지 않는 시간입니다. 오늘 내가 겪고 있는 이 일은 다시 내 인생에서 겪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오늘 내가 만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다시 볼 수 없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뭐 이제 뭐 볼 일 없으니 대충 하고 뭐 함부로 대하고 막 하고 이런 게 아니라 단 한 번밖에 없는 기회니까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뭐 잘할 걸, 있을 때 잘할 걸, 뭐 좀 더 열심히 할 걸 이렇게 말하고 후회하는 인생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어떤 관계를 맺든 최선을 다해서 다시 다해서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도 필요한 자세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내 인생 가운데 다시 오지 않을 그런 기회 같은 예배라고 그러면 함부로 예배 드릴 수 없겠죠. 오늘 만나는 이 사람이 그렇게 소중한 사람이다. 오늘 내가 겪고 있는 이 일이 이 상황과 환경이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허락하신 결코 다시 돌아오지 않는 기회다라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이 자세를 가지고 살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죠.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에게 지금 마음을 다해서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잃고 나서 후회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지금 이 순간에 아끼고 섬기고 사랑할 줄 아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하면 되지, 내일 만나면 되지, 내일 믿으면 되지, 이렇게 아니란 마음으로 신앙생활하지 말고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바로 오늘이 구원의 날이라는 자세를 가지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청소년들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살펴보면 9절로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나사로과 달게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여러분, 예수님이 잔치하는 곳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도 찾아왔지만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던데 진짜인가 그것을 보러 사람들이 몰려온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사로를 보려고 몰려드니까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막 혈안이 된 거죠.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이런 인생이 되어야 되겠죠. 나를 인해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 수 있고 예수님을 믿는 그런 인생. 그렇죠? 내가 교회 다닌다고 보니까 주변에서 야, 네가 왜 이렇게 엉망진창인가 했더니 역시 뭐 교회 다니는 인간이라 그렇구나. 뭐 X 독교 뭐 이러면서 이런 소리를 듣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욕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야, 너 참 사람이 괜찮아 보였는데 왜 그런가 했더니 예수님 믿어서 그랬구나. 어느 교회 다니니? 같이 가자. 뭐 이런 말이 들려오는 인생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삶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봤던 영상처럼 항상 얼굴에 좀 밝은 웃음이 좀 띄고 뭔가 사람에게 편안함을 주고 아픈 마음이 있는 사람을 회복시켜줄 수 있는, 치유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나는 인생. 그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서 삶이 거룩해지고 또 그것을 통해서 삶의 향기가 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께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무릎 꿇고 기도하죠.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렸던 마리아처럼 내가 예수님께 내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항상 함께 있었던